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대답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나요?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 나를 나를 사랑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고 상대방에게 여쭙는 거예요. 나. 네.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나요? 자, 그리고 본인이 대답해 보세요. 본인에게. 자,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나요? 그리고 저에게도 또 물어봤습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더니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나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실망을 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사랑은커녕 오히려 증오를 하거나 자기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귀한 신분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지. 네. 오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에서 용서함 받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큰 복을 누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주 타당한 것이죠.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모습만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도 우리의 죄가 다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저는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용서함을 받은 사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나요? 네, 다시 한번 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래도 용서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데 나는 나를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복을 얘기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처럼 우리가 죄가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은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미 해결받은 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결받은 죄들을 또 고백할까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죄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복, 그리고 해결해 주신 죄,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고백, 이러한 모든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해결받은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고백하면서 다시금 내가 그토록 귀한 존재구나, 내가 그토록 귀한 신분이구나, 내 생명에 그만큼 가치가 있구나를 느끼고 또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나의 모든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나에게 얼마나 큰 평강이 넘치게 됩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은요, 내가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은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다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의 그 모든 죄, 예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도요, 이젠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왜요? 내가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용서를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옛날의 과오들, 나의 옛날의 삶들, 생활들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다 보혈로 덮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잠시 동안 얘기 나눈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 정말 인생이 달라지고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는요, 지금 이 여인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중동 지역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분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천시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1번 유대인의 혈통이다. 2번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다. 천시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2번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과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그때에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와가지고 살았던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본인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었던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가 그때 약 70년 이상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점령을 하면서 살았던 이 많은 혼혈인들, 사마리아인들이죠. 그 사람들과 또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같이 도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딱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야,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따로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기원전 122년 정도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안 성전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사마리안인과 유대인은요, 완전히 다른 민족처럼 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정말 속된 표현으로 정말 사람 취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이 아니라 사람의 식탁에서 이 먹는 음식을 내려주면 받아 먹는 강아지처럼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대낮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벌써 남편이 5명이 지나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얘기조차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도 어떤 이야기를요?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한 일들을 나에게 얘기해 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무엇이 이 여인으로부터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조차 드러내게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을,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은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천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모든 죄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해결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엔 자신은 잘못 태어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아니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을 정도로 자신을 폐쇄적인 삶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과거에 자신의 본래 자신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지지난주 주일날이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잠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그 자신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복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로 살 때에 가장 큰 복이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생각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더러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계속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속아서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라고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정말 꿈처럼 생각했던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과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여인으로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자기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할렐루야, 자기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 예배자로 부르신다라는 사실, 이것은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렇게 감격했겠습니까? 그녀는요 생전 처음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내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똑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이등병이 처음 딱 오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와, 새거 왔다. 우와, 새거 왔다. 왜냐하면 그토록 듣고 싶은 사회 이야기가 이등병들이 들어오면 막 들을 수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옛된 신분, 죄인된 신분으로만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깨끗이 하셔서 이젠 완전히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복의 하나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귀한 존재이구나. 우리 자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시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형제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받기를 원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떤 누구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게으릅니까? 얼마나 난폭합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것이 누구냐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저를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지요, 그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요,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세요. 왜요? 너무 사랑스러우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춤을 덩실덩실 추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물론 괴롭힐 때는 멀리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물론 계속 괴롭히고 귀찮게 굴면 잠깐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지만 잠깐 떨어져 있으면 금방 또 생각나요. 왜요? 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더러운 죄 때문에 계속 갇혀있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실 것이고 다 해결하셔서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자유를, 그 당당함을, 그 평강함을 전해줄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자신의 그 더러운 죄들, 그 더러운 과오들을 얘기해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본래 하나님의 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깊은 좌절감, 여전히 깊은 상처, 여전히 깊은 죄책감, 여전히 깊은 열등감, 이 모든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정오 1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희교회 모든 식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깨끗함을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게 하셔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